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성탄절도 잘 보내시고 또 연말전신을 맞아서 많이 바쁘시죠. 정말 이런 때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좋은 계획 잘 세워서 실행하시고 또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5일 날, 지난 12월 25일 조선일보 A27면에 밑에 광고가 났더라고요.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뭐라고 났냐면 목회자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들이만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이것을 쓰는, 물론 뭐 직접 쓰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 사수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참 감옥에 가 계시는 전광훈 목사님, 더더구나 성탄절을 맞아서 얼마나 그 심정이 아플까 생각해 참 진짜 가슴이 찡하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무 힘도 못 대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의 할 일을 깨닫고 정말 진리가 뭐고 목회자들이 목숨 걸면서 일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교인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목 그대로 여기에는 목회자들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들이여 일어나라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들은 끝까지 침묵할 것인가, 끝까지 침묵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같은 거 많이 남겨주시면서 서로 힘을 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로드하는 지금 시각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한 10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먼저 이걸 소개를 해드린다면 목회자들이 일어나라 이러면서 25일자 A27면 조선일보 기사 광고인데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보네프. 이 보네프 그는 나치 시대의 학자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미친 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가면서 죽었을 때에 장례식만 치러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 아니고, 물론 장례식도 치러줘야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거는 뭐냐? 그 운전대가 미친 운전사가 운전을 하면서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하기 때문에 그 운전대를 끄집어 운전대에서 끄집어 내려야 된다. 그런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보레퍼 그러면서 뭐라고 대강 내용을 썼냐면은 노재봉, 정홍원 전 총리와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이 조용히 해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쎄요, 지금 해체 많이 됐죠. 해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문재인 주사파에 의해 해체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권력에 붙어 일신의 안위를 추구하면, 목회자들의 권력에 붙어가지고 괴롭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싫어서 일신의 안위를 추구하면 하나님과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당연하죠. 그게 목사입니까? 어찌하여 나후나 윤석열과 검사들보다 더 못하냐? 일국의 가수나 뭐 검찰총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못하고 앉아 있느냐? 우리의 선배 목사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맞아요. 우리 선배 목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를 볼 때에 정말 깨달은 목회자들은 이러지 않았어요. 침묵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진리 사수를 위해서 교회 보존을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기풍, 이성봉, 김치선, 김준곤 선배 목사님들은 죽을 때 죽었고 외칠 때 외쳤다. 말이야. 죽을 때 되면 죽는 겁니다. 1, 2년, 한 1, 20년 더 살면 못할 겁니까?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겁니다. 그죠?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회자들은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1, 20년 더 살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비겁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1, 2년, 1, 20년 덜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순국하는, 순교하는 그런 심령으로 일해서 1, 20년 빨리 죽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건 뭐 상식 중에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래요, 우리 목회자들. 특히 큰 교회 목사들.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은 죽을 때 죽었고 외칠 때 외쳤다. 이제 모두 일어나 나라를 살리자. 이제는 모두 일어나 나라를 살자. 왜? 주사파 정권에 저런 식으로 해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면은요, 교회 문 전부 다 닫습니다. 지금 교회 문 닫을 법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들었죠. 그런데도 내몰라라 하고, 이 큰 교회 목사들 내몰라라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앉아있고, 이 뭐하냐,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들임, 그러면서 협력단체, 전광훈 목사, 대불총, 응천선임, 대수천, 이계성 대표, 8.15 비대위, 변호인단, 1,400개 이상 시민단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참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적인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내 안위를 도모하고 내만 편하면 되고 내 이름만 드러나면 되고,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아주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그런 아주 하류급의 얘기고, 우리는 뭐예요? 결국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우리 영생복락 누리자. 이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이 일을 가르치고 이 길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인도해주고, 그게 목사 아닙니까? 또 그 목사의 그런 바른 가르침에 따라가는 자, 그게 성도고.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제발 물어봅시다.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참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눈에도 안 보입니까? 예?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왜 이 큰 교회 목사들이 침묵하느냐? 침묵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들의 잘못 귀가에 때문에 그래. 나는 그리 봐요. 만약에 이 얘기 듣고 억울하거든, 저에게 얼마든지 항의하세요. 저는 겁니다. 뭔가 교회당 키우려고 그러다가 좀 잘못 범한 게 있고, 또 어떤 여자하고 놀아나다 보니까 그것이 어쩔까 싶어 그렇고, 또 돈에 어쩌다 보니까는 또 부적이 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느냐. 요걸 이제 정부에서 딱 약점을 붙잡고는 시키대로 해. 안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 그것 때문에 저는 제일 맥을 못 춘다 그럽니다. 그런다고 봅니다. 가장 됐던 게 사랑, 뭡니까? 사랑의 교회. 봤죠? 딱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딱 들은 게 뭡니까? 사랑의 교회. 서초구청입니까? 그 구청하고 이래가지고 부정거래를 해가지고 땅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교회당을 지었다. 그 땅 내놔라.
땅 위에 건물이 서가 있는데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뜯어야 돼요. 근데 200평인가 300평인가 되는 그 땅을, 그걸 뜯어버리고 교회 건물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고 안 된대요. 고로 딱 해가지고 급 한번 탁 주던 나는, 그죠? 이제는 조용하죠. 그죠? 시기대로 잘하거든요. 조용해. 또 각 정부 때마다 문제, 무슨 정부마다 시작하면은 재벌 급 한번 탁 주죠. 그죠? 김영삼, 김대중, 이런 거 다 보세요. 급을 한번 탁 주었다가, 고래 놓고는, 길들여 놓고는, 이제 자금 빼내고, 그죠? 못된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 사랑의 교회처럼, 그죠? 딱 집으면은 안 집힐 사람, 안 집힐 교회 목사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객소리 못하는 거예요. 객소리 못해요.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물론 큰 교회 목사들하고 지를 많이 짓고 작은 교회는 아니라 이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 몇 개만 딱 잡아놓으면은, 아무래도 큰 교회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같은 개척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뭐 하는데, 뭔데. 큰 교회, 어마어마하고. 그런 교회들은 뭘 하는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잡아놔버리니까 객소리 못해. 그래서 이 잘못, 죄, 허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객소리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번 얘기했죠. 결국 문제가 이 잘못이나 죄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해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이나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럼 그거 잘못을 큰 교회 목사들은 잘못이 해당이 안 됩니까? 회개하세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은 뭐 당연한 거고 누구나 알 거고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뭡니까? 그래서 네 형제가 이렇게 잘못이 있거든, 그죠?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네 형제가 이렇게 잘못한 게 알거든, 깨달아지거든. 형제간에 가서, 형제 앞에 가서 먼저 화해하고 잘못했다고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드려라. 그래 내가 예물을 받지. 그러면 안 받는다 그러죠. 이게 뭐같이 개떡같이 된 게 뭡니까? 신사참배. 참 가슴 아프죠, 그죠?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목사들이 신사참배한 목사들하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물론 이건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회개는 우리가 신사참배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말았거든요. 안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신사참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나누어졌습니까? 뭐 합동, 통합, 고신, 그래서 우리는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했을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가 땅을 차지한 게 그야말로 촌지 좀, 돈 좀 집어주고 부정으로 했다면 부정으로 했다고 회개하세요. 북한에 간 목사들 여자 관계가 있다고 하세요. 그야말로 아주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저도 남자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회개하세요. 부정축제한 게 있습니까? 세상을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도 해야 되지만 하세요. 그러면서 큰교회 목사들이 이거 그리 사전에 의논을 해요. 우리 이렇게 회개하는 이 내용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감옥 가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는 우리 교인들이요 뭉쳐다오. 이 악한 정부에게 뭉쳐다오. 목회자들이 우리가 정신 차리가 하니까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가지고
해달라. 서울의 큰 교회 10개만 그래 보세요. 판도가 확 바뀝니다. 판도가 확 바뀌어요. 그 정도로 뭉치면은 해결하는 방법이 회개했지만 그 다음에는 뭡니까? 뭉쳐야 돼. 뭉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가 확 일어나고 교인들이 뭉치면은 이 정부는 단번에 정신을 바짝 차릴 겁니다. 근데 여태까지 하는 모든 행위들을 봤을 때에, 여태까지 한 것들을 그걸 비추고 봤을 때에 기독교는 통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뭡니까? 목사가 설교하면서 가수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면은 주의 내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폐쇄를 해버린다.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몰라라. 뭉치면 될 건데. 뭉치면 될 건데. 그래 제가 얘기했죠. 이 정권을 잡은 이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돈하고 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나오느냐? 어떻게 하면 표를 넣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성도 수가 1200만 그러잖아요. 대단한 표입니다. 이 목사들만 좀 깨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감옥에 갈 사람은 가더라. 예를 들어서 갈 사람이 있다. 지금 갑시다. 가요. 저도 잘못 없습니까? 감옥 가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딱 되어가지고 1200만이 딱 뭉쳐 1200만 표가 왔다 갔다 하면은 국회의원 시키고 안 되고 뭐하고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기독교는 뭐같이 옆집 강아지보다도 못한 그런 대우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요즘 강아지도 대우 잘하대요. 저도 저녁 되면 산보이러 나가는데 가서 보면 어떤 여인들은 그죠? 이래 뭐 강아지를 이래 안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또 그 뭡니까 그 애들 태우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바퀴 달려가 줄줄줄 밀고 다니는 거. 거기에다 또 싣고 다니는 사람들 그걸 태워가지고 강아지를 거기에 태워가지고 실실 밀고 다니면서 또 애 데리고 다니듯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대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뭡니까? 강아지 대접보다도 못 받아요 지금.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 누구 책임이냐 이 말이에요. 큰교회 목사들이요. 응?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회개해가지고 우선 내가 예를 들어서 꼭 정부에서 이놈들하고 감옥에 갖다 칩시다. 내 체면 좀 깎이고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때문에 가서 감옥을 가가지고 천국 가는 게 가서 영생복된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감옥 가기 싫다고 회개 안 하고 눈 감고 적당히 있다가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죄악이 있는데도 회개 안 한 죄악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죠? 진정으로 회개한 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옥에 갈 겁니까? 당신들 도대체가 천국이냐 지옥에 대한 개념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맨날 복 받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출세해라 뭐 어쩌라 늘 얘기하지만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교회 얼마든지 키우세요. 저는 그런 교회 욕 안 합니다. 오히려 부러워하고 존경하죠. 그런 목사 되세요. 그런 성도님들 되세요. 왜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내용이 바뀌어가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게 최고고 천국은 어디로 갔는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교회를 핍박하는 게 뭔지 이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전염병 가지고 우리를 자꾸 그러는데 전염병 로이모스 그죠? 이거는 뭐라고요? 방역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종말의 징조예요. 종말 때가 되면은 이런 전염병이 로이모스가 연병이 유행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은 하나도 없고 권력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아라. 편하게 지내라. 일락에 빠져가지고 재밌게 맞아. 참 종말은 종말입니다. 진짜 종말은 종말이에요. 큰 교회 목사를 볼 때 진짜 종말은 종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거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랄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교회 크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많이 두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많이 큰 교회 목사가 됐느냐? 더 많이 내가 따져볼 거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 따져볼 거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거 엉뚱한 짓 하니까 벌써 전염병 로이모스 이게 지금 뭐 이제 겨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게 뭐라 그럽니까? 그 예방약이 나온다, 뭐 어쩐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벌써 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코로나19보다도 전파력이 70% 정도 더 빠르고 세다 그러죠. 빠르고 세요. 전파력이 70% 더 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또 남아공에서는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났다 그러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오는 것 아니냐.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영적인 것부터 먼저 빼달아집니다. 육적인 것 무시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이런 전염병, 로이모스, 코로나19가 오는 이유가 뭐냐? 종말 징조다. 그럼 종말 징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냥 코로나를 이렇게 막 예방하는 거기에만 초점에 맞춰줘. 그 얘기에만 쏠리고 이게 교회들이 할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방역 아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꼬투리 잡지 마세요. 이런 신앙 가지고, 이런 수준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결 목사님. 참, 이걸 볼 때 감옥에 있는 전광훈 목사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현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직관력도 길러야 됩니다. 그죠? 딱 보면 아하 알아야 돼요. 직관력뿐만 아니라 예지력이 있어야 돼요. 아, 요게 집 보니까 요러요러한 건데 앞으로 요거 때문에 요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애는 뭐 똥을 돈에 뭐 묻혀가지고 있고 여자에 취해가 있고 출세에 눈어두고 있고 높은 자리에서 안락하게 딴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최고라고 붙들고 앉아있고 이러니까는 무슨 직관력이 나오면 예지력이 나오면 무슨 결단을 하겠습니까? 종말에 가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좀 깨닫고 돌아보고 정신 좀 차립시다. 이대로 당할 겁니까? 아니면은 좀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정말 일어나서 이런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우리 하나 되어가지고 종말의 징조에 대응할 겁니까? 결국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